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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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우리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지도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어쩌면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한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나사렛 촌동네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오늘날 전 세계에 전파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온 세상에 전파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온 세상에 전파된 이유, 하나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예요. 없는 사실을 날조하거나 기만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보존하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고 수많은 증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직접 본 사람만 500여 명이에요. 그리고 당시 그 500여 명들이 모두 부활의 산 증인으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은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윤리 도덕적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그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기독교는 삶을 변화시키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여지없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삶은 모든 삶을 변화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갱신과 개혁운동이 일어나요. 역사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바이킹이라고는 해적을 조상으로 둔 영국은 언제부터 신사의 나라가 됐습니까? 젠틀맨의 나라.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그들이 변화되었고 새로워졌기 때문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르만이라고 하는 산적들을 조상으로 둔 독일, 그 독일이 언제 변화가 되어서 그 세계적으로 가장 깔끔하고 멋진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영향력을 행사할 때부터 그 나라가 바뀌고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종교예요. 네 번째는 사람이 변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변화가 돼요. 기독교 복음을 만나면 흉악범도 변하고 사형수도 변하고 심지어는 식인종도 변하고 깡패도 변하고 소매치기도 변하고 무신론자들까지도 다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시듯이 부활의 주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온전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5천년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대한민국도 5천년 동안 4,900년 동안 죽을 고생만 하고 살았어요. 해년마다 해마다 초근 목피로 살았고 지금 이때쯤 되면은 보릿고개라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움켜쥐고 살았고 나무를 뜯어다 먹고 소나무 등골을 갖다가 삶아서 그 삶은 물을 먹고 겨우 연명을 하고 보리 싹 나오면 보리가 열매 맺기 전에 싹을 갖다가 뜯어 먹었던 때가 바로 100년도 안 되는 때였어요. 그랬던 나라가 오늘날 전 세계의 강대국 중에 강대국 12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의 능력이 축복으로 나타났기 때문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믿어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은총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어도 살겠고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따라합시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첫째,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은 예수입니까? 산 예수입니까? 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린 죽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죽었다가 사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산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뭐예요?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모든 것이 헛것이라 그래요. 또 우리 죄를 속죄하신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내어줌이 되고 너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사셨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사셨어요. 우리는 그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산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돼.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요, 살아있는 피레미는요, 이게 폭포도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고래는요, 스티로폼처럼 막 떠내려간다고요. 여러분, 죽은 고래가 되고 싶어요? 산 피라미가 되고 싶어요? 산 피라미가 돼요. 우리의 믿음은 형식만 갖춘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펄펄 뛰는 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사람이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는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하시면서 그를 살렸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떼매고 성문 밖으로 나갈 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그 간에다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가 다시 살아났어요. 죽은 지 나흘 되어 무덤 속에 갇힌 나사로,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시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이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다시 주님이 소생시킨 것이지 그것은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여러분, 만약 이들이 부활하였다면 부활해 놓고 다시는 죽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살렸으나 또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주님이 살렸으나 또 죽었어요. 여러분,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살렸으나 또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았으나 또 죽는 것은 부활이 아닌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살아난 거. 우리 동네에서 옛날에 흘러온 전설이 하나 있는데, 한 80 먹은 노인께서 돌아가셔가지고
그 당시는 상조도 없고 뭐 요즘 뭐 종합병원에 영안실 같은 게 없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염하고, 그래서 노인들은 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전도사들이 염도 다 해줬어요. 저도 염을 다 배웠습니다. 목사님 옆에서 염하는 거 다 배우고 창호지 접어가지고 탈지면을 귀 막고 코 막고 구멍이랑 구멍 다 막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죽었다, 의사가 있나 뭐가 있나 그냥 숨을 안 쉬니까 죽었다 그래, 죽었다 그래가지고 코 틀어막고 다 틀어막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창호지 접어서 손발 비끄러 매놓고 이렇게 칠성판이라고, 여러분 칠성판 모르시죠? 옛날 분들은 아실 거야. 칠성판 위에다가 딱 이렇게 다 손발 묶어놓은 그 영감님을 묶어서 딱 올려놓고 병풍 탁 쳐놨어. 그렇게 돌아가셨다니까 조문 받는 거. 아이고 하고, 옛날에 아이고 소리가 작으면 그거 큰일 나니까 큰 소리 아이고 이틀 동안 이제 3일 장이니까 장례 다음 날 나가는데 와가지고 막 절을 하고 문상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병풍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병풍 안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귀신인가 보다. 가만히 있더니 아이고 배고파 못 살겠다, 배고파 못 살겠다 그런 거야. 누가? 죽었다던 영감님이 살아나신 거야. 알고 보니 죽은 게 아니었어. 기절한 걸 죽은 줄 알고 다 장례를 치른 거야. 이게 입관해가지고 못 박아놨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것은 여러분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지 부활이 아니란 말이요. 오늘 나인성 과부나 애당종 야이로에 따른 주님이니까 소생을 시켰지만 그들은 부활한 영체가 아닌 거야. 그들이 다 죽었어요. 살았다가 또 죽는 것은 부활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나 또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부활로 살아나신 거예요. 영생의 부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영원히 죽지 않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로 믿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다시 사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무엇으로 믿어야 됩니까?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요, 말씀보다는 표적과 기사를 더 좋아합니다. 꿈과 환상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를 믿을 건데 나한테 한번 보여주시오. 내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 중에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중에 최고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부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무엇으로 믿으시렵니까? 여러분 꿈을 통해 믿으시렵니까? 환상을 통해서 믿으시렵니까? 무엇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렵니까? 여러분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꿈도 환상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부활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봤나요? 모르잖아요.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주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표적과 기사로도 보여주지 않는 사실을 믿는 것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오니까 아직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했느니라. 그러면서 이들로 하여금 성경으로 돌아가게 해요. 요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두 제자가 우리 간복분 권사님께서 오늘 성경 보고 참 잘하셨어요. 훌륭하셔요. 옷도 여러분 참 오늘 순서 맡은 사람처럼 정장을 딱 너무 멋진 거예요. 빨간 자켓이요. 매 주일마다 이렇게 입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한 15년은 젊어 보이고요. 오늘은 정말 은혜로운 날 같은 것은 우리 김정훈 집사님도 정장에 넥타이 참 메고 나오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아주 대기업 사장님 같아요. 우리 형제들은 좀 넥타이 메고 오면 참 좋은데
뭐 하다 또 나온 거야 이게. 그래서 하여튼 간에 오늘 성경 말씀을 권사님 더 읽으셔야 되는데 권사님 힘들까 봐 중간 앞과 뒤를 잘랐어요. 아셨죠? 몰랐잖아요. 배려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길면은 숨차고 힘들 것 같아서 딱 적당한 만큼 주셨는데 권사님 읽기 이전에 13절 쪽의 말씀을 보면 두 제자가 슬픔을 간직한 채 고향인 엠마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도저히 믿기지가 않으니까 그만 낙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던 중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성경에 쓴 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주며 자신이 곧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풀어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장 32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요. 주님이 성경을 이들에게 풀어서 주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알려줬다고요. 그럴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때 바로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고 하셨으면 간단할 일을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일일이 성경을 풀어주셨을까요? 그것은 저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내가 부활한 예수야 하면 간단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성경을 풀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란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와 여러분 이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설교하셔도 여러분 믿지 않을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을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돌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집어 던졌잖아요. 그렇죠? 기적을 보면서도 표적과 이사를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는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믿지 아니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도 믿지 않을 거예요. 오직 예수 신앙은 오직 말씀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주님 말씀이요. 우리가 믿음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가는 거야. 말씀이 서면 우리도 서고요, 말씀이 가면 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믿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어느 차원으로 가야 될까요? 사랑의 차원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따라 믿음에서 사랑으로. 할렐루야. 믿었으면 사랑의 차원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지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베드로 만나고 배반당했던 제주 베드로를 만나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그를 향하여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제는 너는 나를 믿느냐 하실 것 같았잖아요. 이제는 네가 날 배신하지 않고 믿겠느냐 해야 될 것 같았잖아요. 타이밍상 내가 나를 믿느냐 했어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믿느냐가 아니라 뭐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거야.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왜 나를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에는 가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든지 변해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사람 따라 변하고 또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은 그렇게 연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영원성입니다.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어제 믿었다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이라도 내 걸겠다고 했던 베드로의 믿음은 어떻게 됐죠? 어린 여자 종 하나 앞에서 나 몰라. 나 모른다니까 왜 쫓아와서 하냐고 물어봐. 3번씩이나 부인하다가 닭이 꼭기 올 때 회개하고 눈물 흘렸잖아요. 믿음이란 그래요. 우리가 믿음 되려면 믿음의 차원에서 사랑의 차원으로 넘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나를 믿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만이 주님의 양도 치고 주님도 섬기고 죽도록 봉사하고 충성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집사님만 믿어요, 아니 권사님만 믿어요 하면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믿으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럼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서로 못 믿고 살면 어떻게 해요? 믿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지 말라는 거야. 그럼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지 않으면 무슨 대상으로 둬야 됩니까? 여러분 들었잖아요, 저한테. 그죠? 사람은 무슨 대상으로 둬야 돼요? 그렇죠. 사랑의 대상으로 두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해 줘야 될 사람, 저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 저 사람은 이것이 부족하니까 그만큼 더 사랑해 줘야지 하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대해줄 때 그 믿음이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아니면 나는 누구만 믿어요. 심지어 목사도 믿지 마세요. 할렐루야. 목사 믿고 망한 사람 많습니다. 목사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고 있었으면 그 사람이 실수할 땐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데 철떡까지 믿다가 그 사람 실수하면요,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나자빠지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볼 때 그가 잘하면 더 사랑스러워지고, 사랑을 대상으로 둘 때 그가 실수하면 가엾어지고 안 돼 보여지고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믿음은 변해요. 사랑은 변치 않아요. 주님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은 결코 변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아가페 사랑을 닮은 사랑은 하나도 없어. 꼭 조금 비슷하게 닮은 사랑이 어머니가 하는 자식 사랑. 그게 약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비슷해요. 근데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자식이 위해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사랑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할아버지, 사랑이하고요 슈퍼카하고요 2개 물에 빠졌는데요, 누굴 먼저 건져주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요즘 애들이 그렇게 3학년짜리가 내가 슈퍼카를 건진다 그러면 넌 어떻게 하겠니? 했더니 말 안 할 거예요. 그럼 사랑이 건져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기분 좋을 거예요. 그래. 어머니하고 자식하고 둘이 빠졌어. 아내하고 자식하고 둘이 빠졌어. 남편이 누구부터 구할 것 같아요? 아내부터 구해요. 남자는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가 볼 때 자식하고 남편이 둘이 빠졌을 때는 어머니는 누구부터 구할 것 같아? 자식부터 구한다고요. 달라, 사랑이. 이게 어머니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많이 닮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아가페 사랑은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믿는 차원을 넘어서 사랑의 차원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산 예수예요. 2000년 전 땅에 유대 땅을 거닐던 예수님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서 냄새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살아나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양을 향하여서 내 양을 치는데 목양을 위해서 성도 사랑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말씀대로 믿음을 넘어서 사랑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0이 넘은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같이 살던 부인이 죽었대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밤마다 꿈에 할머니가 나타난대. 죽은 할머니가 나타난대. 그래서 할아버지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살았으니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나타나니까 할아버지가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서 백방의 노력을 다 기울여 봐요. 소용이 없어. 어느 날 혼잣말로 아이고 꿈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죽은 마누라가 밤마다 나타나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 할아버지 길이 있습니다. 뭔데?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한번 받고 예수 믿으면 바로 해결됩니다. 아마 교회 다녔던가 보죠. 그 전도를 했어. 그래서 할아버지를 살살 유도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 안수를 받게 했어요. 주여, 이 어른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밤에 잠 잘 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드렸더니 그날부터 이 할아버지의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겠다고 작심하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교회를 꾸준히 나오는 중에 이 목사님이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40년 동안 산부인께서 밤마다 꿈에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셨을까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정답을 말해. 뭐라냐면, 목사 양반, 꿈에 산자가 나타나야 좋은 것이지 죽은 자가 나타나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거야. 더 나아가 나를 데려가려고 온 거야. 나를 데려가고 싶어서 온 거야. 그러니까 꿈에는 어떤 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산자가 나타나야 좋은 거라는 거야. 죽은 자는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되 죽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산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살아나셨습니다. 그 산 예수를 믿으시면 여러분의 신앙도 살아야 돼요. 산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산 신앙은 움직이는 신앙이에요. 움직이는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은 일어서는 신앙이에요. 걷고 뛰는 신앙이에요.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누워 있으면 안 돼요. 잠만 자면 안 돼요. 깨어 일어나야 되고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 돼요. 건강한 아이는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움직여요. 건강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은 신앙을 가지면 안 돼. 여러분, 또 죽은 자를 사랑해서도 안 돼요. 죽은 자는 추모할지언정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산 자를 사랑해야 돼요. 죽은 아내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었으면 그것을 끝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어느 남편은요, 남편 아내가 죽자 그 아내를 냉장고에다 넣어두고 3년을 같이 살았대요. 방송에 나왔잖아요. 3년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살았대요. 어느 자식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비닐로 싸가지고 장롱속에 두고 그리고 거기서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끝내야 되고요. 산자는 산자로 살면서 살아있는 자를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 신자들은 주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산자들끼리 사랑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야 돼요. 오늘 4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다
부활하신 몸을 살아있는 모습을 만져봐라, 옆구리 창을 손을 집어 여봐라 하고 보여주고, 음식도 생선도 구워서 잡수시면서 넣어 먹어주고 마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해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주리.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지요? 성령. 따라 성령.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말씀했어요.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나 너희는 남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남기고 하신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이 능력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권능을 받았던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 받은 능력을 주님의 일을 하는데 다 사용하다가 갔어요. 요한 사도 한 사람 빼놓고 모두가 이 능력으로 살다가 순교당하고 갔고요. 요한도 자기 힘이 다 소진할 때까지 주일하다 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이 성령의 능력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도 그 능력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승리했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그 능력으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 능력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자도 용서했고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도 그 능력으로 복을 빌어주었고요.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갔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저들 속에 임할 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고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세상을 이기며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독교는 연병처럼 퍼져갔고 이 광야의 들불처럼 한 세기도 못 가는데 다 번져나갔어요. 그리고 3세기가 채 못되어서 지독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년 동안 로마가 존재하는 동안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로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길은 다 어디로? 로마로 난다. 그 길을 잘 닦아놨거든요. 로마가 정복하는 나라마다 길을 닦으니까 그 길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번져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아니하고, 곡부러짐을 당해도 일어서서 살아계신 주님의 그 능력을 찬송하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했으니 이것이 부활의 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부활의 산 신앙으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능력을 있는 대로 다 쓰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육아 육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부활의 예수의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줬고 그 생명을 전수받은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돼. 할렐루야.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육아주를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처럼 저희들도 또 다른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힘쓰고 애써 주께 영광을